오늘은 하나님의 교회는 흑장 가운데 있구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경험하면 은혜를 자랑하는 거죠. 근데 그 은혜가 깊지 않으면 사실 내가 조금 한 것 같고, 내가 조금 애쓴 것 같고, 내가 조금 수고해서 뭔가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로 은혜를 깊게 경험하고 나면 그 은혜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감사함을 하나님께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대답을 안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 뭔가 내가 아멘하지 못하는 포인트들이 있는 거죠.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내가 밥도 먹고 숨도 쉬지 말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그만하고 내가 기도에 전념하라고 하는 의미인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접점을 만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좀 대화하면서 너의 삶의 자리를 좀 만들어가 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넓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혹은 하나님의 간섭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그런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들을 자주 가지시는 거죠. 그것이 정해진 시간이건 아니면 내가 자유롭게 기도하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는 것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하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 더 많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본다면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위한 게 많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내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 많으십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도 사실은 나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내 삶의 자리를 채워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에게 참 좋은 모델이 되어주고 있는 거죠. 다윗이 사방에 있는 모든 전쟁이 끝나고 자신의 삶이 좀 편안할 때 이런 고민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는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다윗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고민이었냐면 삶이 좀 편안했을 때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죠. 나는 어디에 살고 있대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대요. 이 당시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건축자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사학자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좋은 집이에요? 안 좋은 집이에요?
너무나 좋은 집이죠. 왕궁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신경 썼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는,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다고요? 휘장 가운데 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휘장은 다른 게 아니라 천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는 천막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는 천막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민의 내용은, 다윗의 지금 기도의 내용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의 내용은 나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모두 행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해도 괜찮대요? 안 괜찮대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나를 위한 일들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일일 가능성이 큰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누구를 위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어집니다. 심지어 먹는 것, 마시는 것도 우리는 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삶의 일들도 사실은 다 누구를 위한 일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결국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윗과 나단이 헤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가 주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나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그 시점부터 내가 내 집이 천막 가운데 있어서 너무 소홀하다, 내가 너무 아쉽다, 내가 너무 서운하다, 그런 얘기 하신 적이 하나님은 한 번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너희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땅과 하늘,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 백향목집을 짓지 않았니?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읽어가 보게 되면 나단 선지자에게 너는 다윗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도 해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진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진 않으셨대요. 그렇죠? 근데 허락하진 않으셨는데 그 마음을 가진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결과론적으로 바라본다면 다윗이 성전을 짓게 돼요. 하나님은 짓지 말래요. 그러면 계약은 끝난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뭐 더 해주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말씀 해주실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너무나 감동하셨고 그 이후에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 몸에서 날 내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마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던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는 겁니다.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하나는 뭐였습니까? 땅에서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여기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사사시대 때처럼 너희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 경험하지 않고 너의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어줄게 라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자, 사사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이 어떤 취급을 받았던 때였냐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장난감처럼 취급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건 암몬이건 모압이건 다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공을 받던 시대가 사사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행복했을까요? 괴로웠을까요? 당연히 괴로웠겠죠. 자기는 늘 세금을 떼서 다른 나라에 갖다 바치는 일들만 하니 그 나라가 행복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너 때문에 너의 나라의 시대에 평안함을 내가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가졌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났더니 하나님은 그 민족이 누려갈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어디까지 미친 겁니까? 그 나라, 그 민족, 그 시대 사람들 가운데 미쳤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복은 늘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 자신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삶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면 나만 복된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 그것이 가정이 됐건 그것이 교회가 됐건 그것이 직장이 됐건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복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복덩어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복의 은혜들을 누려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복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믿음의 복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쳐다보시고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만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이게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학생부 친구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마찬가지지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가 분명히 새롭게 될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편에서 귀중한 생각들, 소중한 생각들로 내 삶을 좀 채워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룩한 은혜들을 소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은 이미 집이 있어요? 없어요?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이에요? 백향목궁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집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또 다른 집을 짓겠다라는 겁니까? 아니죠. 너의 가문을 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을 통해서 그의 아들들이 이어져가는 다윗의 가문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이었죠. 다윗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이 복된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은 거울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본보기라고 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시대에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복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이 복된 가문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는 아니지만 너 아들의 시대에 성전을 짓도록 허락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만들어낸 모습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뭐 벽돌 한 장을 쌓거나 뭐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거죠. 다만 다윗이 가졌던 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한 마음 한 가지를 가졌는데 그 마음에 감동되신 하나님이 이런 복들을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큰 걸까요? 작은 걸까요? 크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결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고 형통케 만들어 가시고 단순히 이것이 다윗 개인에게만 이어진 일이 아니라 이 이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시간을 가진 후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해도 들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이때 솔로몬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사실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는 거죠. 솔로몬이 했던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지혜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지혜로운 마음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저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대요, 안 들었대요? 들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나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아. 내가 너에게 듣는 마음도 줄게.
그런데 이 마음이 나에게 너무나 좋아서 내가 듣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명예와 영광도 내가 너한테 같이 줄 거야. 그래서 너와 같은 자가 평생에 나타나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수만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구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죠. 찾아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실까를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그 나의 중심에 대한 기도 제목보다 우리의 삶을 훨씬 더 복되고 형통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어줘야 되냐면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서 나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시간보다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시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려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래요? 예?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이래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기반이 됐을 때요? 정욕이 기반이 됐을 때. 자, 그러니까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뿌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뿌리에 계신 거예요? 내가 뿌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뿌리에 있는 정욕이라고 하는 욕심이 기반이 됐을 때는 하나님은 그것들을 허락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욕들로 이루어진 것들은 우리를 살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죽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한 거죠. 성경은 기도의 시간보다 기도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한 가지만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넉넉하게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본다면 너무나 간단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기도들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들을 들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구하지 않은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감동하신 거죠.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의 이름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너의 시대 속에서는 평안함을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의 가문을 세워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받으셨던 하나님이 감동되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로운 마음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과 명예도 내가 너한테 다시 줄게. 결국 이런 복들을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그렇게 살라는 겁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나 중심의 기도 제목으로 내 기도의 시간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은 들으시겠다라는 것이고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많은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은 복된 존재가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셨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복되게 하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꿈을 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삶을 복되게 하셔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더불어 누려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꿈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직장이 복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학교가 복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룩한 꿈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될 만한 기도의 제목들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해 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요구하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너무나 복되게 형통케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 기대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누구를 위한 기도 제목 찾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 제목 찾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약한 거죠. 이거는 너무나 우리들 가운데 좀 저렴한 거죠.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고 고귀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 한 가지를 찾아보시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해 보시라는 겁니다. 또 모르죠. 이번 한 주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복되게 하실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거룩한 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주님의 복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시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